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눠주셔요. 잘 오셨습니다. 예,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같이 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주 오랜만에 주일 말씀을 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새롭네요. 여러분, 저희가 12월 한 달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 강림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아기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한 말씀과 예배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희 어린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좀 같이 일어나서 성경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18절로 25절 교독하고 마지막 두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4절) 25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순간에
한 주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오심에 의해서 우리 안에 어떤 위로가, 어떤 소망이, 또 어떤 구원의 참뜻이 펼쳐지는지를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힘이 혹시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이 아닌 내 안에 다른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혹시 없었는지,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좋아했던 것들은 없었는지, 죄와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취미들이나 또 어쩌면 내 안에 안정감을 주는 또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 가운데 뺏기진 않았었는지,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시간들 안에 놓여있는 한 주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었던 것들, 우리의 삶에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던 것들, 우리 안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진실로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 또 우리 삶을 안정하게 이끌어주는 그 어떤 것들이었다면 주님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당신의 신실하심 가운데로 다시금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주를 향한 순전한 기도자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분주함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오름 가운데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며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로 다시금 신실하게 걸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특별히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더 깊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과 받으심의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사랑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주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올 한 해 작년 12월부터 약 1년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위대한 도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우리의 한 해 동안에 예수의 비봉계에 서갔던 걸음걸음들을 기억하며 지금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것은 방금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나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장 신실한 반응이며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진실로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 안에 지금도 함께 서 있는데 저희가 함께 그 길을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가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한 고백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하였으며 우리가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빚어가실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영적인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천천히 함께 그 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차오르는 나의 생각들과 우리의 기준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조급함이나 위기의식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겠으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근 1년 동안 주님 앞에 함께 물으며 질문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이 예수 비봉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행하시며 주께서 만들어 가실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반응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중직의 장로님에 이르기부터 아버지 모든 중직의 또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심령들 가운데 심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으며 그 가운데 흘러가게 하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안에서 날마다 더 신실하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의 새롭게 하심들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사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여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잘 마무리되어지며 내년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한 놀라운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가정들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간의 여러 가지 익숙한 환경들을 뒤로 한 채 주님께서 빚어가실 그 놀라운 위대한 영적 조던 안에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개인의 심령들이 주 앞에 온전하게 서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서가며 또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심령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독감, 폐렴 뭐 여러 가지의 호흡기 질환들이 크고 작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소위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예외가 없는데요, 하나님, 이 모든 건강의 위기의 상황들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시간을 넉넉하게 이겨서 더 건강하게 서가게 하여 달라고, 또한 장년 그룹들 안에서도 크고 작은 질병과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영육 간의 건강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하고요. 또한 특별히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아기로 예수로 오셔서 성장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심으셨던 그 놀라운 신비를 따라 우리가 그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 안에 든든하게 신실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예수비봉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저 이호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까지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비봉교회 안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품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호흡기 질환과 질병들로 인하여서 장년 그룹으로부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아버지 큰 병치레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아버지 노년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들 가운데서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우리 예수비봉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교회됨을 함께 지어져가며 참여하며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것이 유능하고 가능한 힘이 있는 청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성장하셨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하시며 우리의 생로병사를 목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던져주고자 했는지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심겨지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안에 우리가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예배 안에 주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 가운데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세워주신 이 예수 비봉교회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년 전에 이곳에 예수 향락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으로 세워주신 우리 한기서 목사님과 김마태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두 분께서 모든 일을 잘 협력하여 이 예수 비봉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규성 목사님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전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좀 덥지요? 뒤에 히터를 잠깐 좀 꺼주시고요. 네. 저희 어린이 친구들은 지난주부터 저랑 마태 목사님이 이제 교대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태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재미있고 은혜롭게 설교를 하실 걸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시간에 오세요. 자, 아이들 저희 같이 목사님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박수로 좀, 네, 좀 이따가 봐요. 네, 아이들이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 또 흔들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족보 이후에 아기 탄생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1장의 얘기를 좀 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좀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탄주일이죠. 저희가 이제 12월 24일이 성탄주일인데, 성탄주일을 포함해서 4주간을 보통 교회는 대림절,
그리고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대하고 기다립니다라는 의미의 절기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일 저희 12월 10일이 요 대림절 2주차 주간이거든요. 자, 이 대림절 2주차 주간에 우리가 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를 좀 이게 PPT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보통은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 앞에 있는 자막 그대로 한번 보셔요. 도착 또는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로부터 출발한 의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12월 한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달력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하듯이 저희 보통의 전통 교회는 이 대강절을 기점으로 교회 절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대강절을 그럼 이 대림절과 대강절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사실 이 두 번째 슬라이드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대강절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빨간 글씨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어디로 오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실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시 오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너무 막연하고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로부터 수천 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갔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대교인이에요. 2000년 전의 초대교인. 자, 예수님의 옛자도 몰랐던 유대인들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교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죠.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주님이 평범함을 넘어서 너무 누추하게 오셨거든요. 그야말로 마을 구유에 가장 초라하고 가난하게 오신 아기 예수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 됐던 모든 사람들은 당연스럽게도 예수님의 옛자를 몰랐던 게 당연해요. 차라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더 크게는 로마의 황궁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은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대대적인 뉴스 하이라이트감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황제의 황궁에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우리가 소위 잘 쓰는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황제나 왕에게 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궁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또는 전쟁에 승리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알리는 소식이 바로 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즉, 예수님이 차라리 헤롯 왕궁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로마 황제의 황궁에서 태어나면 복음이 되는 거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무명의 메시아였습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사람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던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새 그 무명의 아기 예수 메시아는 성장을 하고,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과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던져놓고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안에 속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감격과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2000년째 그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를 사람들이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그게 가능해? 그럼 가능하다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반응밖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진짜라면,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못 믿더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것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십자가의 죽으심도 받고 부활 본 사도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너희들한테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신 그 이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기대와 열망과 뜨거움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대요. 오신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하고 하늘로 멋지게 감격스럽게 올라가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면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어떻게?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그때는 없었어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십자가의 재상과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깊어질수록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도 더 커져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믿겨지는 사람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의 은혜가 깊이 깊어질수록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또 심지어 아기로 오셨다고? 그러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영적 풍요로움과 은혜를 가져다 주므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부활 승천하신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서 아기로 오신 예수로부터 같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커져가는 거예요. 아기의 출산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한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이 아기 예수가 성장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으며 어떻게 성장하고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아주 정말 대등하게 쟁론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가 어느새 공생애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가르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과 쟁쟁하게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이야기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따라 쭉.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믿겨졌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안 믿겨졌다기보다는 크게 이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다 보니 이게 조금씩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쉽지 않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우리 삼남매를 잘 양육하셨거든요. 근데 존경했다는 것과 부모님께로부터 모든 걸 배울 만하다는 것은 별개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장점도 배웠지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건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 안에서 반면교사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상상을 해보죠. 아, 내가 결혼하면, 내가 애를 낳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는 키우고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키워보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먼저 말하기가 좀 누추해요. 왜냐면 이미 충분히 아이들을 다 키우신 우리 식구들이니까. 그냥 저는 저의 경험에 기대어서 말을 하자면, 저는 제가 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양육의 고민을 저만 되게 깊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 딸 유나는 저희가 언제 태어났냐면, 제가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 이제 예배 스텝으로 쭉 섬기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예배를 교회로 올 준비를 하다가 혼자 택시를 타고 보라매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산을 했거든요. 출산을 했는데 분명히 병원 간다고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애를 낳길래 한 4-5시간인가 제 기억에서 이게 쉽구나, 아니면 우리 아내가 정말 좀 축복받은 골반을 가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내한테 수고했어, 근데 여보 참 그래도 순산했네 라고 얘기했다가 레이저를 정말 무지무지하게 맞은 거예요. 저는 애를 어떻게 낳는지 모르니까. 근데 아내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여보 병원 가서의 시간이 4시간이지 그 전 시간을 합치면 10시간, 12시간이 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 뱃속에 음식물을 담아본 적은 있어도 아이를 품어본 적 없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두 번째 도준이를 출산할 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양수가 타셔서 혼자 병원에 가서 애 낳을 생각을 하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준이를 저희가 유두분만을 해요. 그래서 유두분만을 결정하고 이제 원주의 부모님 댁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유두분만자를 놓고 이제 하는데 전 그때 눈 떴어요.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거를 전 처음 알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런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출산이구나라는 걸 그때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처음으로 공포스러웠거든요. 저 웬만한 거에 두려움을 잘 안 느끼는 성격인데 이러다가 아내도 또 아이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극도의 공포심이 저를 확 사로잡아서,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내면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저는 이 모성애의 강렬함은 생명을 맞바꾼 시간들 안에서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이 부분을 아내와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나가다 보니 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제 안에 있는, 전 이렇게 키우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설교 후반부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해산의 고통과 맞바꾸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즉 주님께서는 당신을 죽여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해산받아서 갓난아이 상태에서 아기아이 예수로 오신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노라. 그리고 여정 안에서 아기 예수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강렬하고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예수님의 재림도 매우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올 거라고 상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의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적 신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4개의 복음서 안에 아기 예수로 오심에 대한 구절구절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한번 맺고 나서 본문의 몇 가지를 이야기 나눌 건데요.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몸에 새기고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깊어질수록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가 가져다주는 신비와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았거나 또는 초대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정 안에서, 자, 그러면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응애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사랑스럽지만 또 지랄 맞아요. 편하지 않아요. 행복하지만 좋아요. 좋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 넷을 키우면서 정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복한데 더럽게 행복하다고. 더럽게. 물론 아내가 더 크게 깊게 느꼈겠지만, 자, 그럼 아기 예수의 오심 여정도 나이스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련되지 않고요, 고상하지 않아요. 아주 생야생의 그냥 나이브예요. 아주 적나라한 거예요, 아기 예수의 오심도. 자, 그럼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신비와 은혜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이런 결론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당신의 사랑과 그의 인생을 통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터미네이터처럼 완전히 풀 무장해가지고 건장한 청년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처음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유심히 봤더니 몇 가지의 나눌 만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아마도 세관에서 일하는 세무서 직원일 수 있어 보이는 직원인 사람인데, 이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이라고 성경을 썼을 때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마태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 제가 지금 말하는 마태는 옆에서 설교하고 있는 김마태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성경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봐라, 아기로 오신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한번 싸우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즈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짧게는 30년, 길게는 60년의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 안에는 찝찝함이 있어요. 찝찝함이. 예수를 잡아 죽인 장본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극성맞게 빌라도를 막 닥달해서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준 거거든요. 즉 1차 원인 제공자들이 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읽어나가는 이 성경에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희가 그토록 존경에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다윗 왕의 후손이야.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바로 그 다윗의 혈통으로 통해 온 그리스도, 바로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전포고죠. 싸우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야, 내가 한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제대로 읽고 제대로 대답해 봐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선전포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가볍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역사적 경험, 불편한 게 있거든요. 자, 그 가운데서 예수가 그러면 어떤 분이야? 찾아서 이 족보를 따라 예수님의 이야기들과 행적들을 유대인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는 누군가는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고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들여다봤더니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었고요, 받아 누린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에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나이스하십니까? 아니요, 우여곡절이 장난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 100% 충전돼서 믿음의 여정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특히나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 더럽게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다윗의 조상, 특별히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장난 아니거든요. 아주 적나라하기가 창세기에 있잖아요. 근친상간했어요. 불륜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그 사람 유다가 바로 다윗의 직계 조상이에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 다윗 왕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시대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보아스와 룻 어떤 관계입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룻이 자신의 남편을 여의고 상실한 과부인 룻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혈통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예요. 바로 이 보아스가 바로 다윗 자손의 다윗의 가장 가까운 조상이죠. 다윗 왕가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 왕 이후에 바로 급속도로 무너져 내려가죠.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의 모든 열왕들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수많은 흥망성쇠 이야기 안에서 그들의 삶은 결코 좋거나 편안하거나 순탄하거나 또는 심지어 신실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뭐만 이어져 가고 있어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든 가져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고는 끊임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기 위하여, 낳게 하기 위한 족보가 이 족보 안에 가득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의 연속적인 이야기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도 빠질 수 없고요,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경험해야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인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 자리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 아기가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도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결론을 함께 맺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되셨지만 동시에 가장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우리랑 비슷해서 여러 가지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만은 좀 다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의 가정이 불안정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래 예수님만 오지 않으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알콩달콩 사랑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요셉 가정 안에 출생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처녀의 몸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아예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깨어지기 쉬운 가정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홈전 임신한 부정하고 천박한 여인이라고 하는 고대의 낙인을 피할 길이 없어요. 18절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저희는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불편함이 없지,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봤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야, 결혼하기도 전에 함께 살기도 전에 애를 임신했대. 이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 18절이 사실은 사람들의 믿음 없는 시선에서 볼 때 이 18절은 꽤나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뭔가 좀 부정적이고 불편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읽혀지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도 여러분, 고대 시대 때에 결혼하기 전, 함께 살아가기 전에 어떤 배우자가 임신 상태가 되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정상이냐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인도 지역이나 어떤 지역들 안에 가보면 당신의 여동생이 갑자기 어떤 외간 남자에게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뭐 염산 테러를 하고 아니면 동네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그 사람을 오히려 정말 이렇게 족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폭력으로 그 사람을 거반 죽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집안의 오빠예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남편이 될 그 사람인 거예요. 그걸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의 수치를 가져다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 예수님이 살던 이 중동지방에 아주 여전히 뿌리밖에 있었던 그런 문화고 관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평생 그 수치심을 안고 가야 되는 요셉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요셉이 다른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19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뭐를 결정하냐면 아내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죠. 아주 선한 결정이죠. 하지만 이 결정은 요셉에게는 또 한 번의 수치가 되죠. 또 한 번의 수치.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가는 다윗 왕가가 아니에요. 다윗의 왕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아요. 이방 출신의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어느 한 왕가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왕가는 어떻게 해요?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고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즉 요셉은요, 이방인 출신의 헤롯 왕가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잊혀진 다윗 왕가의 사람이었어요. 그저 가난하고 무력한 목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또 한 번 결혼해서 실패해서 수치를 당한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특히나 그의 고향은 너무 작거든요. 베들레헴 너무 코딱지만해요. 빤하거든요. 다 보여요. 누구랑 결혼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를 안 데리고 와. 가만히 있어. 일만 해. 조용히 해. 왜 그럴까요? 조용히 그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내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결정이죠.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흔들리는 위기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됐던 현실이 뭐냐면 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생아라고 하는 편견과 오해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거칠게 이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표현하느냐? 아니요, 이걸 믿음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딱 이게 예수님의 가정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물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엄연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어떤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아내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요셉은 이런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둔 것에 대한 수치 가운데 사로잡히고, 어린 아기 예수는 어릴 때부터 혼의 아들이라고 하는 낙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가는 거죠. 이사가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변방의 도시인 갈릴리 나사렛의 몫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런 가정들을요, 오늘날의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문제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엮이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문제 가정, 엮이는 가정에서 출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깨어지기 쉬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20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막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이 이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잠잠히 있기로 결정하고 잠이 들어요.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아무도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적이 없을 거예요. 무명의 목수한테 굳이 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호칭을 덧붙이겠어요? 근데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의 마음을 만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웠겠죠, 요셉도.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 이름도 알려줘요. 보통 아이들에 대해서 출산할 때 꿈은 엄마나 장모님이 꾸던데, 예수님 집안은 아버지가 꿈을 꿨네요. 태몽을 요셉이 꿨어요. 그래서 이름도 받아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는 천사가 덧붙여요. 설명해요.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아내를 가만히 두는 게 자기가 볼 때 최선인데, 거기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천사가 덧붙여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너희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요셉의 가정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또 우리의 상식적인 시선에서는 문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불완전한 인생 안에 문제투성이의 인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정도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들 안에 임했습니다. 그들 역시 세상의 기준과 관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일 때 이 족보를 가지고 학생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분, 저는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게 왜 감동스러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다고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전혀 모르냐? 그렇지도 않죠. 다윗 이야기도 곧잘 많이 읽었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곧잘 많이 읽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이야기들, 야곱의 이야기는 귀가 못에 박히도록 읽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나 크게 공감이 안 일어나서 왜 감동스럽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꽤 지나서 예수님의 가정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저 자신과 우리 가정을 비교해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왜 감동스러운지 읽히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좀 더 모범적이고 신앙적인 가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열망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100% 완전한 가정에서 출생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모범적이고 참 행복한 가정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모순투성이의 갈등투성이의 문제투성이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또 우리 아내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출생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참 신실하고 아름답고 좋지만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안고 태어나고 출생하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씁쓸하지만. 하지만 이 족보를 들여다보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더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나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엄연하게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마지막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데려왔고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자신의 첫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몸의 준비를 하고 가정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기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버지에게로 던져졌고 그 아기 예수를 아버지 요셉이 품고 같이 그 구원자 메시아 아기의 여정을 부모가 같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보다 먼저 가정을 이루신 우리 많은 성도분들께서는 부모로부터의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런 건 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건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짐과 바람과 소망 가운데서 각자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 주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와 함께 거닐자는 거죠. 그 아기 예수와 함께 동행해서 가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을 통해 행하실 바로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설교가. 또 마태오 목사님 오시면 놀려야지. 네. 분명히 본인이 시간 맞춰서 온다 그랬는데, 네. 오늘부터 저희가 한 3주 정도 그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한 본문을 쭉 읽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묵상을 쭉 해보세요. 하시면서 저희가 정말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은혜들을 좀 깊이 누리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게 되겠죠. 네. 오기 시작하네요, 우리 꼬맹이들. 네. 자, 같이 좀 찬양할까요? 저희 오늘 찬송가 같이 좀 성탄 찬송가를 좀 부르려고 합니다. 저희 싱어분들 지사님 나와주시고 저희 참 반가운 성도여 같이 찬양해 볼게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네.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배들래
받으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마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지금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아기로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가장 불안하고 가장 흔들리고 깨어지기 쉬운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을 붙들고 간 힘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의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한 1년 된 돌진한 교회입니다. 갓난아기와 같은 우리 예수 비봉교회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익숙한 예수향남교회에서의 신앙의 터전을 옮기고 영적인 도전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출발점들이 신생아와 같이 새로운 출발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함과 깨트려지기 쉬운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내년 한 해 동안의 삶의 여정들을 주께서 신실하게 함께하여 달라고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또 우리의 삶의 형편들 하나하나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약속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완전한 가정에 오셨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한 유능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면, 주님, 그것이 어쩌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이 어쩌면 주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그들에게 가 닿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예상을 깨트리고 왕이지만 왕이 아닌 자리에 오셨습니다. 왕이지만 왕이 오시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에서 아버지 가장 밑바닥의 고통과 같은 현실들을 그대로 통과하며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와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확연히 보이셨으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크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같이 소망하며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평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빚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깨트려지기 쉬우며 흔들리기 쉬운 가정이며 그러한 배우자와 그러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뿐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 변경되지 아니하며 취소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심이 우리의 가정들 안에 주물하게 깃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믿는 신자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온전히 풀어갈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며 또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행복하고 따뜻하고 감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쉬우며 깨어지기 쉬운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찾아왔음을 봅니다. 오 주님, 당신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당신의 약속을 타고 흘러가던 신실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그 놀랍고 위대하고도 사랑스러운 이 약속들이 주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비봉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행해지는 모든 일련의 남은 일정과 시간들 안에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함께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안에 드려집니다. 주여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안에 복음의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손으로 내어드린 예물입니다. 그 손으로 하시는 일에 복되게 하옵소서. 몸으로 행하는 일 가운데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 몸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그 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진실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의 신실함 안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은 불안정하고 깨어지기 쉬운 가정이나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언제나 완전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또 우리 자신을 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 심령과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